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월 26일 9-2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행 본기경에 나오는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엄정토분에서는 이제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은 적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물어봤고 없다고 또 이야기했고 그랬었습니다. 자,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단락을 나눠놨냐면은 공부하기 좀 단락단락 공부해야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또 오래전에 이르러 정광부처님께서 성인의 왕이 흥하는 세상이 있어.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등성치라. 자, 등성치라. 제와위국의 인민들은 그 수명이 아주 깁니다. 자, 세상의 이름이 등성치래요. 등이 이게 무슨 등자냐면 등불등자예요. 성은 무슨 성자냐면은 무성하다. 등불이 아주 무성한. 등성치요? 네. 치는 다스릴 치고. 그러니까 아주 무성한 불로서 다스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산불 나고 그러는 걸로 이제 또 잘못 알면 안 되고요. 등불이라는 건 뭐냐면 지혜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주 지혜가 수승한 그런 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광부처님. 네? 네. 제와위국의 인민들의 수명은 아주 기미라. 자비와 효의 뜻은 어질고 땅을 적시는 것은 풍성함을 담고. 자, 자비와 효의 뜻은 어질고. 자비가 뭐라겠어요? 자비요? 네. 자비. 다른 말로 하면은 자비? 복덕을 갖고 얘기해야죠. 자비. 복덕과 같지요. 네. 네. 그리고 효의 뜻은 어질고 땅을 적시는 것은 풍성함을 담고. 땅이 뭐예요? 왜 땅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땅은 갈수록 어려워지네. 네? 땅이요? 네. 모든 땅은 무엇을 뜻해요? 땅은 모든 그러면 물은 뭐를 뜻해요? 물은 땅도 다 자연이잖아요. 네? 물은 뭐? 아, 바보 아닙니까? 물은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아, 법이 흐른다. 이것은 더러움을 이야기하죠. 아, 그렇게 돼요? 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꼭? 땅 더럽다는 거는 법. 아니. 모든 종교에서 네. 물은 법을 뜻해요. 네, 그 소리. 그지요? 네, 들었어요. 성경에서도 모세가 네. 바닷물을 가르고 들어가잖아요. 네. 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지요? 네. 그래서 청정을 받아가지고 온 거고. 네. 그리고 야고보가 성경에서 야고보가 또 이제 성경까지 이야기를 하네. 야고보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가리비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가는 데마다 흘리고 가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가리비가 여의주를 얻은 거 아니에요. 예? 법을 완전히 성취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은 왜 땅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땅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땅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가 물과 흙으로서 사람 모양을 빚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 모양을 빚어가지고 난 것이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은 왜 더러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려고요. 아, 예. 아, 여기를 봐요. 거기 봐봐야 뭐 그래서 물과 흙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빚어요. 네. 그래가지고 콧구멍에다 전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나와요. 네. 아담은 아기가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네. 예? 네.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성경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자, 이 물은
법이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그 물과 흙으로서 사람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물로서 법을 강의를 해서 이 더러움을 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콧구멍에 전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콧구멍에 전기 불어넣는다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네. 전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강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을.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더러움인 예? 오용락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게 예?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것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설 수가 있죠. 왜? 강의를 들을 정도의 그 아이면은 네. 적어도 국민학생 이상이란 얘기 아니에요. 삼척동자 이상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진화론의 바탕을 깔고 그 위에 왜? 그 보살님이 그 바리스타잖아요. 예? 네. 바리스타면 뭐예요? 바리스타. 스타 현입니까? 예? 바리스타 현. 예? 그럼 앞에 뭐가 붙냐면 바리스타라는 게 붙어요. 네. 왜? 커피의 전문가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붙는 거잖아요. 네. 이름이고. 네. 그죠? 네. 명칭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더러움이 더했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문가로. 법의 전문가로. 불교로서 보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그 중생에서 보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에는 아기가 한꺼번에 저기 뛰어넘어가지고 아저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부를 통해서 오용락을 씻어내야 보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은 그래서 더러움을 뜻하는 거예요. 오용락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크네요. 예? 커요. 너무 커요? 땅이라도 창세기까지 나오니까. 창세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네. 제가 식공덕품 제4에 부처님께서 예? 왕과 부인이 있어 사랑을 하여 아이를 낳음이라. 네. 자식을 낳으라. 그죠? 네. 그 얘기 맨날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왕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이고 부인은 경전. 부인은 법화경. 경전. 네. 그죠? 네.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이라. 네. 부처님께서 네. 경전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죠. 그죠? 네. 여기에서도 네. 아담이 나오는데 네. 물로 네. 경전을 가르쳐서 네. 땅의 더러움을 네. 이 더러움을 없앴잖아요. 네. 그래서 거듭났잖아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요. 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와. 이제 됐죠? 네. 예. 네. 더 이상 안 들어갈게요. 같은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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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안 갈래요. 왜요? 복잡해질 거예요.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물은 법을 뜻하고 땅은 더러움을 뜻한다. 네. 지금 우리가 맛있게 먹는 네. 그 샤인머스켓 맛있잖아요. 네. 그죠? 네. 와인을 담아도 맛있다고 얘기하고. 네. 그런데 얘네들이 뿌리를 어디다 놓고 있어요? 땅에 놓고 있죠. 네. 땅에는 뭐가 있어요? 땅에는요? 보살님이 뭐를 했어요? 작년 가을에 거사님이. 땅에다 뭐를 해요? 걸음? 그쵸? 걸음이 더러운 거에 깨끗한 거예요. 더럽죠. 그죠? 네. 그래서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거 흙 속에 모든 더러움이 있잖아요. 네. 그 상징물이라니까요. 상징물. 네. 물은 법의 상징물이고, 땅은
예. 땅은 그러면 오륙락의 상징물? 네. 됐지요? 아니, 더 들어가요? 아니요. 들어가도 돼요. 물은 법의 상징물. 네. 그럼 불은? 예? 불. 지혜잖아요. 불은 지혜. 아, 촛불이든 그 전기불이든 아, 예. 밝혀주잖아요. 세상을 비추잖아요. 예, 예. 아, 바보 아닙니까? 아, 예. 참. 아, 너무 그냥 머리가 안 들어가요? 예? 되게 항상 기름칠을 해도 영 안 들어가요. 웃작가? 아니, 진도가 예? 소리가. 근데 선생님 뭐요? 공부 이렇게 한국에 치면 제가 예. 빨리 배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예. 아, 참말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머리 아프네. 자, 그 세계는 태평함이라 등광이라는 태자를 낳았는데 총명하고 지혜가 깊어 세간에 견줄 리가 없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같지 않아요?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최근에 견주다가 건강병인가요? 네? 건강병? 아니요. 그럼요. 태자를 낳았는데 총명하고 지혜가 깊어가지고 세간에 견줄 리가 없대요. 비교 불가해요. 그러면 월등한, 스타르타 예? 태자? 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스탈타 태자가 돼야죠. 음, 그거 똑같잖아요. 그죠? 네. 이상하게 비슷해가지요. 경성치왕이 그 정광 그 부처님께서 그 계시는 세상에 예? 왕이 있었는데 태자를 낳았는데 아주 지혜가 총명해가지고 세간에 견줄 리가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달타 태자로 태어났을 때 네. 견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죠? 네. 아주 진짜 그 저희 무한 걸 얘기한 겁니다. 그 어려운 걸 얘기한 겁니다. 성왕은 심히 기이하고 남달라서 사랑스럽게 생각하여 목숨을 마칠 때까지 목숨을 마칠 때 나라를 태자에게 부탁함이라. 자, 성왕은 어떻게 했냐면 기이하고 남달라서 사랑스럽게 생각하여서 기이하고 남다른 건 뭐예요? 이 태자가 기이하고 남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가 수승하니까. 네. 그죠? 네. 시달타 태자하고 똑같아요. 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그 성왕의 아들 따로 시달타 태자 따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라를 태자에게 부탁함이라. 태자인 등광은 무상함을 생각하여 나라를 동생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여기 그 태자는 동생이 있었는가 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동생이 없습니다. 네. 네. 마야 부인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네. 낳고서 뭐를 했냐면은 그 7일 만에 네. 저희 뭐를 하죠. 돌아가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태어날 때는 뭐 태를 같이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는 거래요. 네, 발라서 죽는 게 아니라 그 태를 동생을 안 낳기 때문에 아, 예.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자기가 부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네. 형제 있는 거 보면은 딱 답이 나오지요. 그죠? 조사해봐야 돼요. 그 태자인 등광은 무상함을 생각하여 그 나라를 동생에게 주고 즉시 출가하여 묘한 문을 만들어 행하여. 묘한 문은 뭐예요? 일체의 괴로움에서 나가는 문을 만들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고 행하여 도를 이루어 무상지존이라 불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지요. 그죠? 불리고 신통한 덕과 광명이 밤과 낮이 있지 아니함이라. 지혜로움이 그 밤에는 지혜롭고 낮에는 그 지혜롭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지혜로웠다. 모든 면에서. 그럴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파를 아침에는 먹고 그 봄에는 먹고 그 가을에는 여름 먹고 가을에는 안 먹는 거 그거는 아니죠. 아, 죽었죠. 예. 비구무리가 60만이 따르고
세계를 유행하여 비구무리가 그 아주 그 법을 잘 가르쳐서 네.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그 60만이 따라 세계를 유행하여 무리가 변화하여 그 태어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무리는 무슨 무리예요? 물이 예, 태어남이 60만이 많이 따르고 세계를 유행하여서 예? 세계를 유행하여서 그 무리가 변화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열어준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변화하면서 지금으로 그냥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세계를 돌아다 귀신? 바보 아닙니까? 참, 저 바보 맞아요. 귀신? 아이고, 정말로 깎아받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야기를 해도 자, 세계는 예? 네. 자, 법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거 볼게요. 법계를 유행하여 그 법계는 뭐예요? 바로 만다라죠. 네. 그죠? 네. 네. 만다라 이 세상을 유행하여서 돌아다니면서 뭐를 했어요? 법을 말할 거 아니에요. 저 법을 말해 장어다. 그죠? 법을 말해서 그 무리가 변화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무리가 어떻게 해요? 중생 무리가 네. 말과 말할게. 무리가 보살 무리로 태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화경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사성체를 보고 다시 12년법 엮어가지고 네. 경전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다시 들어오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게요. 그죠? 법계. 예. 그러니까 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어떤 그 미국 가고 근데 그거 엄청 예? 대단한 거네요. 네. 그래서 무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변화는 뭐예요? 그냥 그 뭐 사람이 토끼가 되고 토끼가 뭐 바위가 되고 이런 게 변화가 아니라 예. 중생에서 지혜로운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땅히 제2화국에 돌아가 여러 종족들과 그리고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대중들과 더불어 근본의 나라에 절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제와위국에, 그러니까 제와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떤 하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어떻게 돼요? 네? 고동에서 뭐 하시자고요? 네. 법을 설하시기 전에 설하시기 위해서. 그 사위국에 들어가서 차례로 네, 이 그 법을 구걸하기를 마치시고 네. 근본의 저수에 돌아와서 네. 그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 얘기와 일맥상통해야 안 해요? 하네요. 하지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다. 이 법을 국리해서 마치셨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큰 나라에서 절을 한 것은 뭐예요? 절을 했다는 것은 어느 것과 같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처음부터 부모원중경 부처님께서 그 한무더기 뼈에다가 예? 네. 절을 하셨다잖아요. 네.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눠라.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나눠라. 그러니까 이거와 또 일맥상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경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과 지금 몇 가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금강경 법회 이유분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부모 원중경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법화경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죠? 같이 한데 어울려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머릿속에서 막 헷갈려요. 예. 그 헷갈려요? 왜요? 이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맞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고 돌아다님이라. 이때 나라 가운데에 백관과 군인과 신하가 말하기를 부처님과 대중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 온다고 말을 하여 다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지금 마땅히 스승이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나라를 내어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곧 이때 형상을 거느려 부처님을 향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통으로 마음에 마음을 지혜로서 지혜로서 맞이하여 변화의 성을 넓고 크고 엄중하게 만들고 저 성을 맞이 볼 수 있도록 해줌이라. 부처님께서 나라의 사람을 불쌍히 여겨 탐욕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고 두 가지의 성을 변화시켜 유리로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두 개의 성을 어떻게 하냐면 유리로 변화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죠. 네. 서로가 그 성의 깊이를 통달하게 하여 안과 밖의 형상을 비춤이라. 다시 62만의 비구를 변화시켜 부처님과 같아 다르지 않고 변화를 나타내어 보이심이라. 왕은 보고서 두려워하여 의심의 마음을 풀어 항복을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렵죠. 네. 또 여기는 우파리경을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네? 우파리가 이제 바라문 교회에 있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네. 귀의할 때 네. 그때의 내용과 똑같아요, 이게요. 자, 보세요. 우파리의 사제가 뭐를 하느냐면, 우파리의 바라문 교회 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기만 하면 돌아오질 않아요. 네. 그죠? 네. 가기만 하면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신도들이 줄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파리 존자의 바로 밑에 있는 사제가 뭐를 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를 이야기하면 신구의 삼업 가운데 우리 바라문에서는 뭐를 중요하냐면 몸으로 짓는 죄를 가장 무겁게 이야기를 하고 벌도 가장 무겁게 받는다,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무겁고 벌도 여기서는 크게 받는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논리가 깨져가지고 네. 우파리의 사제가 우파리한테 교주한테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뭐를 해요? 이제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우파리 존자 보고 우파리요, 당신은 저 서가모니를 찾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네. 당신이 가면은 당신도 귀의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파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교주님, 저의 이 명석한 두뇌와 이 논리력으로서 저 서가모니를 논리를 깨부수고 세상에 망신을 주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허락을 하지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은 부처님한테 묻잖아요. 네. 네. 이 신구의 삼업 중에서 네. 몸으로 짓는 죄가 네. 제일 무섭습니다. 네. 무겁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을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네. 우파리는 우기고, 네. 우기고. 우기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요? 이 우기는 것을 네. 이 우파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다가 마지막에 계속 우기니까 뭐를 해요? 우파리야, 네가 바라문 교단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올 때 네 발밑에 깔려 죽은 네. 벌레라든가 네. 지렁이라든가 개미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파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그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네.
그거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우파리는 무엇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에 말씀에 항복을 한 거죠.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다. 네. 그 얘기에 대해서 네. 항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여기 갖다 붙이면 딱 붙어요. 네. 왜?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성치국의 가운데 백관과 군인과 신하가 말하기를 부처님 그과 대중들이 나라를 뺏기 위해서 온다. 우리 교단의 그 저기 뭐야 신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만 한테 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그죠? 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지금 마땅히 스승이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논리를 깨야 하고 나라를 내어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세상에 망신을 주어야 하는 일이다. 그거 같잖아요. 그죠? 이에 곧 형상을 거느려 부처님을 향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아가서 육신통으로 그 마음의 그 빛으로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으로서 그 마음의 그 빛으로 맞이하여 변화의 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논리로서 이 사람을 그 변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 부처님의 법에 들어와서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걸 네.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성의 크고 엄준하게 만들고 저 성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줌이라.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탐욕으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고 두 가지 상을 변화시켜 유리로 변화시키고 성을 깊이 통달하게 하여 안과 밖에 그 상을 비춤이라. 그러니까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좀 전에 했던 얘기와 네. 논리를 깨주는. 네. 그래서 62만의 비구를 변화시켜 부처님과 다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르쳐서 모두 보살로서 만들고 네. 그 변화함을 나타내 보임이라. 왕은 보고서 두려워하여 의심의 마음을 풀어 항복을 함이라. 그러니까 항복을 한 건 뭐예요? 우파리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귀의한 거와 같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내용이 딱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뜻을 다르게 보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 그 경전의 내용이 안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자 연동 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 두 번째 곧 나아가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머리를 조아려 스스로 그 뉘우침이라. 성품이 그 공하고 완고함을 받아서 악한 뜻으로 부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의 잘못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자,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7일 뒤에 이 정사에 돌아오시면 마땅히 그 수행하여 지준을 받들어 맞이하겠나이다. 자, 부처님을 7일 후에 다시 오시면 맞이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무견히 돌아가십니다. 그때 왕이 모든 군대와 신하에게 말하기를 성인의 왕을 받들어 맞이하는 그 법은 어찌 이르는가. 자, 모든 신하들이 말을 하되 가오랑의 법을 맞이하기 위하여 네. 국토를 장엄하고 40리의 면의 그 면을 평평하고 바른 도로서 다스리고 네. 향즙을 뿌리고 금은 보배와 칠보로 난간을 장엄하고 모든 깃발을 일으켜 비단과 꽃과 덮개로 성문과 거리와 마을을 장엄하고 바르게 꾸미고 검은 고를 타고 기악으로 도리천과 같이 하여 꽃을 넣고 많은 이름의 향을 사르고 공경하고 모시어 돌을 가까이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일 동안 그 힘쓰기를 마치고 그 다음 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몸으로 맞이함이라. 부처님께서는 슬퍼하는 인민과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되 엄숙히 나타냄을 응당히 청하여라. 비구들은 꾸짖음을 받아서 본국의 예를 행함이라. 자, 비구들은 왜 비구들을 꾸짖어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네. 짓냐고요?
뭐를 잘못된 거예요? 뭐를요? 네.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법화경에 찾아봐요. 법화경에서? 네. 읽어드려야 돼요? 법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문들이 부처님의 법을 망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문. 네, 성문.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공부해본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엄, 방등, 반야까지 와가지고 수보리 이하의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자기가 부처님 법을 다 한다, 이제 공하다,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배고픈 아이한테 밥 한 숟가락, 밥 한 그릇 주는 정도인 건데 이걸 가지고 법을 이해했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을 망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전하고자 하는 네. 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는 이만큼 큰 거를 주고 싶은데 요따마한 거 가지고 부처님은 요따마한 거만 줘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아니죠. 망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비구들을 꾸짖음을 받아서 본국의 반야바라밀다는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간직하신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에 예의를 행함이라. 자, 연능 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 세 번째요. 자,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함께 설하여 엄숙하고 좋은 빛을 함께 베푸는 사람을 보느냐. 옛날에 나는 모든 부처님을 받드는 일을 하되 공양하고 장엄하는 것이 지금과 같음이라. 자, 옛날에 모든 부처님을 받드는 일을 보되 공양하고 장엄하는 것이 지금과 같답니다. 네. 자, 범지 유동자가 있대. 무궁왕이라 이름함이라. 자, 범지 유동자가 있답니다. 범지 유동자가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무궁왕이랍니다. 더러움이 없이 빛난다고 이름한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주 수승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어렸으나 총명하고 슬기로와 뜻이 크고 넓음이라. 산과 숲에 은거하여 어진 선의 행을 수호하고 도서에 비밀리에 숨긴 것을 알지 못하는 바가 없는 바여서 마음에는 공양을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를 받들고 갚음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과 숲을 다니면서 도서에 비밀리에 숨겨진 것을, 도서는 뭐예요? 법전 아니에요. 그죠? 네. 법전에 숨겨진 말을, 예? 네. 법전에 부처님께서 뭐를 숨겨놨어요? 법화경. 살점과 모공을 나타났죠. 네. 예, 법전에 법전에 설정하고. 모공을 숨겨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알지 못하가 바가 없는 바여서 모두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에 통달을 하였는데, 예? 통달을 하여서 마음에는 공양을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를 받들고 갚음이라. 자, 말씀을 수행하여 도의 경전을 변화하여 열어 보이고 언덕을 취하고 취한 가운데에 범지를 불루타라 이름함이라. 자, 범지는 바라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수행하여 도의 경전을 변화하여 열어 보이고. 자, 도의 경전을 변화시켜서 열어 보이는 건 뭐예요? 변화시켜서 열어보는 거요? 네. 도의 경지를. 그러면 이미 다 안에 있던 뜻을 뜻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설한다는 그쵸? 거죠. 네.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열어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왜? 이경전과 맞고 이경전과 어떻게 네. 얼기설기 엮여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진짜 바르게 움직이는 것인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전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어 보이고 언덕을 취하고, 언덕은 뭐예요?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수미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취한 가운데 범지를 불루타라 이름하니라. 그 제사를 성하게 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 12월이 충만하게 하여 1년 내내 충만하게 하여 음식으로 공양을 하고, 범지의 무리 8만 4천이 목숨을 마칠 때 금은 진보 수레와 말, 소, 양, 비단, 그 옷과 비단과 신발과 칠보의 덮개와 네. 그 지팡이와 욕조를 베풀어 통달하게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제사를 생하게 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진리의 그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절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하늘천으로도 보지만 진리천이라고도 봐요. 하늘천자가.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에 예배를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2월이, 그러니까 12월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달 내내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1년 내내 충만하게 음식을 공양하고, 범죄의 물이 8만 4천이 부처님의 법을 8만 4천의 법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같잖아요. 범지가 아니라 무슨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 그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은 7일 거예요. 날 7일 밤은 뭐예요? 7일날 7일 밤이요? 네. 그러니까 그 용맹정진하는 거죠 뭐. 하이, 그 다 하셔가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7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 7일 밤 7일 낮이요? 네. 같잖아요. 밤낮으로 똑같잖아요. 네. 네. 밤낮을 가리지 말고 그렇죠. 늘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싫을 때나 좋을 때나 네.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여야 뭐가 돼요? 전부 다를 이룰 수가 있죠. 그렇죠. 그죠? 여기에 매진해야 되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 네. 그게 용맹정진입니다. 그 7일 밤 7일 낮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쭉 주무시면 깝깝한 거죠, 이제. 그죠? 소원성지 대박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충만하게 음식으로서 공양을 하고, 범지물이 8만 4천이 목숨을 마칠 때까지 금은 진보 수레 말, 소, 양, 그 옷과 비단 이불과 신발과 칠보의 덮개와, 그 보살님 그 엄청 많이 보시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라는데요. 네. 차도 줘야 되고, 그 소도 줘야 되고. 그거 줘도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부처님 거라서.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욕조까지 베풀어 줘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있는 놈은 하는 거고, 돈 없는 놈은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죠? 네. 근데 법화경의 분별공덕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복보시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은, 네. 그렇게 해설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화경과 화엄하음 방능 반야 다 통틀어서 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죠? 설할 수 있는 네. 사람. 네. 그런 사람은 네. 모든 스님과 부처님께 공양한 거와 같다고 나와요. 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지혜를 쌓아야 된다. 공부해서 네. 부처님 법을 완전히 통달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요 뒤에 이제 그런 게 네. 나오겠죠? 어디에요? 뒤에서 오겠죠? 아, 그 뒤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다음 장 넘어갑니다. 46페이지. 그래서 지팡이와 욕조를 베풀어 통달하게 함이라. 네.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총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응당히 이 물건을 받아서 7일에 마침이라 7일 동안에 마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받아서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보는 것이 일생에 한번 만나볼 수도 있고 7일 동안에 만나보는 사람이 있고 1생에 한번 만나보는 사람이 있고 2생에 만나보는 사람이 있고 3생에 만나보는 사람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줄 때 사리불의 성불수기와 마가섭의 성불수기와 이 저기 뭐가 달라요. 업에 따라 다른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저기 뭐가 너는 그 보살행을 몇 것 후에 네. 성불한다. 네. 그게 겁이 달라요. 네. 그래서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겁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동보살은 저 물이 가운데 들어가서 7일 낮 7일 밤 동안에 도를 설하고 뜻을 설함이라. 자, 도를 설하고 뜻을 설함이라. 모든 것을 알아서 저 범지물이 가운데 들어가서 7일 낮 7일 밤 동안에 도를 설하고 뜻을 설했답니다. 자, 연등부처님 저수에 있었던 일 4번 보겠습니다. 네. 이때 그 무리는 기쁜 마음이 한량이 없음이라. 주인인 장자는 크게 환희하여 이건 여인의 어진 뜻을 그 보살에게 베풀어 줌이라. 자, 주인인 장자는 크게 환희해가지고 여인의 어진 뜻으로 보살에게 베풀어 주었답니다. 뭘 베풀어 줬어요? 보살하게 이 여인은 누구예요? 난타리나. 예? 바보 아니야. 여자는 상징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남자로 나오고 여자로 나오고. 여자는 중생의 상징물, 네. 남자는 보살의 상징물. 상징물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여자는 또 무엇이 상징물이 되냐면은 네. 애욕의 상징. 아니요. 중생이 애욕이 많아서 여자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 예. 그러면 여자는 또 무엇의 상징물이냐면 경전. 경전요? 네. 경전으로 또 봐요. 어떻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죠? 부처님은 네. 네? 네. 왕은 부처님이 되고 네. 이 경전은 부인. 부인이 되고. 그럼 부인은 아, 그렇다. 되네요. 여자가 되네요. 아, 돼요? 네. 네? 네. 아,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아. 근데 어디에 여자라고 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 이걸 그러네요. 다르게 봐야 돼요. 네. 이게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네,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맥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그 여인의 어진 뜻으로 보살에게 붙여줌이나. 그러니까 그 중생이 보살한테 베풀어 주질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베풀어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전에 지혜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지혜가 많으니까 이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 거죠. 여인은 엄마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부인이고. 네. 아, 참 똑똑해졌습니다. 갑자기. 적응 안 되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보살은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산 덮개와 지팡이와 욕조, 신발, 금, 은, 돈을 각 1천을 가지고 근본의 스승에게 돌아가 바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가서 근본의 스승이 누구예요? 부처님 아니에요. 네. 부처님께 바치니까 바칩니다. 스승은 그 스승은 환희하여 공평하게 모두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잘 설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또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경전을 또
100%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유동보살은 그 출행할 때 같이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은전을 각각 구하여 그 들어가도록 보내어 수행을 함이라. 보는 사람도 기뻐하며 도에 들어가 평평하도록 빨리 바로잡아 향을 뿌리고 그 바르고 향을 사름이라. 돌아가서 그 은전을 가지고 가서 뭐를 해요? 사람들한테 법을 강의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네요. 곧 행인에게 묻되 이와 같은 일은 그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행인이 답하기를 정광 부처님께서 오늘 마땅히 오심에 공양을 베푸는 것입니다. 유동보살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뛰었으나 옷과 그 털이 숙연해지면서 부처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어찌 이르러 공양을 하여야 하는가?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 보살행을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어떻게 넓혀야 합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똑같은 걸 묻는 거예요, 지금요. 네. 예. 행인이 답하기를 그 오직 그 꽃과 향과 비단과 당번으로 그 수지하여 공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살은 공편한 그 성으로 들어가서 큰 성, 대성으로 들어가서 가는 행을 어찌하여 행을 하여 부지런히 함께 구하고 모름지기 잠깐 두루잡았으나 가히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답니다. 자, 대승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모름지기 잠깐 그 만난먼 거예요. 그러면 대승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예?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거기에서 그 수보리한테 그랬잖아요.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내가 부처님의 법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못 깨달았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줄이요. 네. 모름지기 잠깐 두루 잡았으나 잠깐 동안에 보기는 했으나 잠깐 법을 받은 가히 완벽하게 터득을 못했다. 네. 국민에 맞추지를 못했다. 그죠? 나라의 사람이 말을 하되 왕이 꽃과 향을 금하여 7일 동안에 홀로 공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왕이 보살은 듣고 그 마음이 기쁘지 아니함이라. 자, 이게 왕은 누구예요? 바로 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시 보면은요. 네? 네. 이 왕은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러잖아요. 나도 법화경에서 예? 비유품에서 그러잖아요. 나도 그 보살들과 같은 법에 들어갔거늘 어찌 우리들은 그 법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래. 네. 이것을 잃을까 심히 걱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과 숲을 지나서 그 다녀가면서 고민하였으나 그 나는 그 이 일에서 배제되는갑다.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심히 근심스러워했다잖아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뜻이죠? 네. 그죠? 그래서 보살들이 중생들을 그 구제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심히 기쁘지가 않았다고 나와요. 그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보살은 듣고 마음이 기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니까 도를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연능부처님 처소했을 때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보리야, 네가 지금 내 위치하고 똑같아. 그때 위치하고 똑같아. 그때 나의 위치랑 예, 똑같아. 예. 이해가 되죠 이제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네. 예? 네. 예. 비록 잠깐 부처님께 이루고자 하는 동자의 마음을 아시고 이때 여인 하나가 있어 화병에 꽃을 담아 수지하고 있음이라.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화병을 다스려 비추니 유리로 변하여 안과 밖을 서로 보게 하니
보살이 가서 취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인은 누구예요? 여인은 경전.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 꽃이라는 건 지혜의 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죠? 네. 예. 안과 밖을 비추는 거는. 예. 마음이야. 비유를 완전히 비유를 그 완전.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살님이 그 장엄정토분에 그 이해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쉽다고 했잖아요. 네. 예?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과 밖이 똑같이 보게 하게끔. 그래서 보살이 가서 취함이라. 자, 연등부처님 저서에 있었던 일 5 나가겠습니다. 안과 밖이 안과 밖이. 그과 그를. 네. 그러니까 뜻과 네. 예? 뜻과. 그러니까 자, 이 경전만 봤을 때 장엄정토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예? 네. 그거는 한쪽 면만 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른 쪽 면까지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가는 거죠. 이해가 가죠? 네. 이게 유리예요. 네. 투명하게. 네. 그죠? 네. 이해가 됐죠? 네. 안은 어디고 밖은 어딘지. 네. 예. 설명해요? 네? 이해됐으면 됐어요. 됐어요. 네. 자, 기송을 설하여 말씀하시되 그 은전 500전으로 5개의 꽃을 사고자 합니다. 저의 근본의 소원은 정광부처님께서 바치고자 구하는 것입니다. 자, 정광부처님께 이 꽃을 바치고자 한대요. 여인은 이때 개종을 설하여 보살에게 답하여 말을 하되 이 꽃은 겨우 몇 전밖에 안 되는데 이에 지극한 마음으로 돌보고 500전으로 사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몇 전밖에 안 되는데 500전이나 주고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이 꽃을 사려고 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구하기에 은전 500 그 은전의 보배를 아끼지 않으십니까? 이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 무광 논자가 뭐를 하냐면 은전 500전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왜 이것은 몇 전밖에 안 되는데 당신의 전 재산을 왜 갖다 바치고서 나한테 이 비싸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거는 뭐 같냐면 그 야광보살이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일맥상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연등부처님 저서에 있었던 일 6으로 갑니다. 보살은 곧 답하여 말을 하되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마왕, 사천왕, 전륜성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깨달아 부처를 이루어 모든 십방세계에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고 십방세계를 모두 다 제도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상쾌하고 좋아서 말을 하되 소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하옵건대 다음 생에 제가 태어난다면 마땅히 항상 그대의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네? 무슨 얘기예요? 아내라면 법, 경전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꽃을 재산을 다 줘서 그거는 그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십방세계를 십방세계에는 이거는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중생구제의 소원을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십방세계를 제도하여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을 세운다는 거죠. 다음 생에 보살로 태어나 보살 이상의 에서 부처로서
네. 태어나겠습니다. 이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죠? 이렇게 대보살이 되든가 대보살 이상의 부처님으로 태어나서 식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지도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죠? 난 그러면- 당신의 부인으로 태어나겠다는 소리는 네. 경전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도 법화경. 경전이고 다음 생에도 경전 법화경이란 얘기예요. 네, 법화경. 예. 네. 그래서 그 7번에 보면 곧 보살이 답하여 말을 하되 여인은 욕정이 많아서 사람들이 바른 도를 무너뜨리고 구하고 원하는 바를 그 패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여 사람들이 그 보시하는 마음을 끊게 합니다. 그 8번에 보면은요. 여인이 보살에게 답하여 말을 하되 제가 후세에 그대를 따라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지 않는다면은 어린 자식과 나의 몸을 베풀어 주는 것을 그 지금 부처님께서 저희 뜻을 알 겁니다. 어진 사람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소서. 이곳은 가히 얻는다면 경의 그 이 돈으로는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오랜 전생이 이를 생각하고 근본의 행을 관하여 보니 500세 동안 계속 보살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법화경이. 당신의 네. 그 당신이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에 네. 그 욕종이 많고 그 이런 얘기는 뭐예요? 7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 동자가 그렇게 무궁 동자가 그 유동 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보살은 곧 답하여 말을 하되 여인은 욕정이 많아서 사람이 바른 도를 무너뜨리고 구하고 원하는 바를 패하게 하여서 어지럽게 하여 사람들이 보시하는 마음을 끊게 합니다. 자, 여인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여인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중생은 오용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시하고 그 원하고 구하는 바를 끊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전을 그 보살이 답을 말하되 제가 후대에 그대를 따라 그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면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당신한테 이 꽃 못 줘. 지혜로서 네. 이 경전을 예? 네. 경전을 네. 네가 다음 생에 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너는 다음 생에 지혜꽃 못 펴. 아.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어린 자식과 나의 몸을 베풀어 주는 것은 지금 부처님께서 저희 뜻을 알 겁니다. 왜? 자식을 베풀어 준다잖아요. 그죠? 여인과 당신과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이건 아이는 누구예요? 아이는 보살 아니에요. 보살. 그죠?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아이를 네. 예? 네. 나를 펴서 가르쳐서 보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지금 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지혜를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무량의 경에 뭐라고 해요? 왕과 부인이 있는데 화합해서 나온 것이 보살이라. 이것도 일맥상통하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희한하죠? 네. 이런 내용들과 어떻게 이 내용과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적지 않았다면은 경전에 적지 않았다면 이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전 말씀이 얼마나 대단해요. 네. 이 퍼즐이 팍팍팍 맞으니까 예. 어진 사람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오직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이 꽃은 가히 얻는다면은 경에 당신의 이 돈으로는 갚지 못할 것입니다. 500점 가지고 택도 없다니. 예? 네. 지혜를 싹 틔웠는데 500점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다. 예? 네 전 재산 그거 가지고 웃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곧 이때 오랜 전생의 일을 기억하고 근본의 행을 관하여 보니 500세 동안 계속 보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500세 동안 뭐를 했어요? 보살이 이 경전을 가지고 설을 했습니다. 네. 중생고제를 했습니다. 네. 이때 가히 환희하며 꽃을 받아서 간이 크게 생각이 깊어 크게 기쁨이라. 지금의 저는 약한 여자이므로 능히 깨달음에 미치지 못하니 이 두 송이의 꽃을 맡기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 올려주십시오. 이때 곧 부처님께서 이르러 국왕과 신하와 백성과 장자, 거사, 권속이 둘러싸여 1100의 수로 많음이라. 보살이 이 앞에 나아가 꽃을 흩고자 하였으나 능히 나아가지 못함이라. 부처님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땅을 진흙으로 변화하여 만드니 사람의 무리가 둘로 나뉩니다. 자, 사람의 무리가 둘로 나뉜답니다. 뭐예요? 500세자수 방편품에서 네. 방편품에서 뭐예요? 500세자 5천인 등이 네. 일어나서 가버리죠. 네. 그죠? 네. 남아있는 자식과 네. 가버린 자식 네. 두 편으로 딱 나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에 곧 앞으로 나아가 5개의 꽃을 흩으니 오종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읽고 남에게 이렇게 복보시 해주고 이걸로써 흩으니 공중에 이르르고 꽃은 변화하여 70리를 덮고 변화하여서 지혜의 나무로 변화하였으니 70리를 덮고 네. 2개의 꽃은 부처님의 어깨에 머물러 근본과 같이 태어남이라. 근본과 같이 법화경으로서 태어남이라. 보살은 환희하여 머리카락을 펴서 땅에 붙이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밟고 나오셔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찌 밟을 수가 있겠느냐. 보살이 답하여 말하길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곧 밟고서 웃으며 머무름이라. 입 안에서 오색의 빛이 나와서 입에서 칠척을 떠나서 둘로 나뉩니다. 부처님을 3번 돌고 삼천대천 찰토를 밝게 비추고 어둡지 아니한 바를 얻고 돌아 정수리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빛은 아래의 18지옥을 비추고 고통으로부터 일시의 편안함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땅이 질펀하니 예? 네. 저의 머리카락을 펴서 땅에 네. 펴놓고 네. 부처님께서 밟고 나오셔서 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밟고 서가지고 웃었대요. 네. 이 내용만 보면 어때요? 그냥 지금 읽어주신 대로 그대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부처님이 부처님이요? 또라이지. 이렇게만 보면은요. 그죠? 부처님께서 땅을 질펀하게 만들었는데 땅을 질펀하게 만드니까 두 표로 갈라졌잖아요. 네. 네? 네. 두 표로 갈라졌는데 땅이 질펀하니까 네. 나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네. 머리가 얼마나 두꺼워가지고 많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발구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요. 네. 예? 네. 비우죠, 그것도. 그죠? 네.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네. 이 비유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러 가지 가치를 같이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복합적으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밑에 보시면은 네. 이제 그 법화경의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야광아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의 장음으로 이 사람은 스스로 작음을 하고 곧 부처님을 어깨에 짊어맨 바이니라. 자, 모든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 이렇게 법보시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은 뭐예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스스로 부처님 어깨에 짊어맨 바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밟고 나오셔서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부처님과 나와 이 자리를 나눠 앉는 그런 경계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의 머리를 밟고 나오셔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부처님의 법으로서 장엄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통달하여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과 그리고 법화경을 통달을 해서 제가 이것으로서 장엄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연동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 10일부터 다시 5월달에 5월 3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